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번 주 이 요한복음 여행을 떠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로부터 해서 10월 3일까지는 우리가 이제 방학으로 또 우리 쉼을 갖고 10월 4일에 다시 성경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요한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6장의 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 7개가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처음으로 자기의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사건과 또 그러한 선언으로 인해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선언과 또 가르침에도 오히려 떠나가지 않고 더욱 믿음을 지키는 모습도 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 가지 은혜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 즉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양식,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즉 나와 연합해야, 나를 영접해야 너희가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된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가시고기 얘기도 했잖아요. 즉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렇다고 진짜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먹고 마심, 즉 예수님과 합일, 예수님과 연합, 즉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런 영생과 삶의 의미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음을,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많은 거기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저 말은 너무 어려워. 그냥 우리 오병이어처럼 우리 배만 불려지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저분은 나랑 맞지 않아 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건 12제자밖에 없었죠.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죠. 그때 베드로가 호기롭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 선생님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오늘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세상의 성공을 쫓아, 돈을 쫓아 가려고 할 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리고 결국 그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또한 이야기하시죠. 즉 뭔가 쓸쓸한 거예요. 예수님은 뭔가 이 구원과 또 주님의 천국의 메시지와 복음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죠. 희생의 주님, 희생의 구원자, 희생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이 주님의 물음에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아니요, 우리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제자들과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 그것들이 어제 6장 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기억하실 줄 믿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7-1의 시간입니다. 7장도 두 부분으로 나눌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 12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7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함께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사실 우리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적인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6장 후반부부터 우리 7장 전체에 이르기까지 좀 내용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주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어떤 논쟁과 가르침이 주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읽어가면 또 우리 8장에는 또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지루하거나 어렵지 않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집중하면서 가는 그런 여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 우리 맥 두 가지를 짚고 그 맥에 따라 우리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던 장면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기 공통점을 찾으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은 예수님을 불신하면서 또는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잘 보시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가도 한번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가볼게요. 자, 먼저 내용을 가봅시다. 7장의 전반부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형제들의 불신과 하늘에서부터 온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 지혜의 기원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가족들, 특히 형제들의 불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근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유명해져라. 가서 오히려 더 큰 기적과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좀 더 유명해져야 된다. 새를 몰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형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좀 뭔가 정신이 이상한 형님, 뭔가 좀 특이한 형님이라고 여기면서 형님 이왕 그렇게 할 바에는 좀 유명해지기라도 하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안점에서 한번 깊게 나눠볼게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두 가지 평가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즉 예수님이 거짓말하거나 무서워서 몰래 올라간 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소기의 목적, 즉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 다시 예수님은 형제들이 알지 못하는 뒤에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무리 가운데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예수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해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평가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정말 그리스도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라는 두 가지 평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교훈, 이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기원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들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낸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잖아요. 5장에 보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에게 비롯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해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범하지 말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는 않느냐. 이 할례가 뭐냐? 이 남자의 이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그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인정해 주는 건데, 나는 안식일에 오히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것 아니냐. 온전히 새로운 그의 온몸을 할례해 줬는데 왜 너희는 그것들로 풍기하느냐. 외모만 보지 말고 이 중심을 좀 봐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즉 이들에게 이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율법의 모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의 어떤 신앙의 모순을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주안점에서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요한복음 7장의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함께 나눌게요. 두 부분입니다. 7절과 17절에서 18절입니다. 먼저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17절에서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두 부분을 오늘 요한복음 7장의 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요한복음 7장 전반부의 이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요한복음 7장 전반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받으신 시험과 이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알았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계속적으로 그 능력을 다른 이들에게 만방에게 알릴 것을 권고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실 믿지도 않으면서. 3절에서 5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중요한 건 5절인데 결국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기적만 보여 유명해지고 지지층을 결집시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비아냥거림과 냉소가 분명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의 비웃음과 세상의 이름을 내는 입신양명의 유혹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어느 한편 보기엔 굉장히 궁색해 보일 정도로 그 자리를 애써 피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핑계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유혹에 대해 피하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6절에서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1절에 등장하는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무서워 숨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진짜 능력이 없어서 이 형제들의 비아냥과 이 유혹을 피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잠시 형제들의 비아냥거림과 유혹에도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회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사린 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던 연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를 아시고 인내하시고 유혹과 조롱을 그저 받아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약하시고 겁이 많으신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피하는 게 아니라 때를 보며 칼을 가는다 라고 할 수 있죠. 사자성어에도 보면 와신상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장작에 두어 곰의 쓸개를 맛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곰의 쓸개가 굉장히 쓰대요. 그러니까 이 쓴 쓸개를 맛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 참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목적은 뭘까요? 그건 바로 십자가로 이루어질 인류의 구원과 영생입니다. 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던 생명의 떡으로서의 사명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원수된 세상과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형제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믿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의 갈 길을 가시고 전해야 할 걸 전해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계속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이야기하실 때 초막절이 다가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 자신은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 형제들이 다 올라가고 난 이후에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8절에서 10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아 섣불리 행동하지 않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로 겁이 나고 무서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형제들이 가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은 계속 고향에 숨어서 머물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사명을 아셨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외면치 않고 조용히 그곳에 영혼을 거두기 위하여 자신의 길을 담담히 떠나십니다. 즉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는 분이었어요. 조용히 기다려야 할 때는 본인이 하나님 자체이면서도 기다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와신상담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조급한 유혹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러니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시험이 바로 이러한 시험, 조급함이 우리를 엄습할 때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랑하고 싶고 영광을 얻고 싶은 죄의 본능을 타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를 그러나 조용히 기다리실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의 믿음이 무르익으면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영광을 쉽고 빠르게 누리고 싶은 마음을 잠깐 접어두고 우리의 삶에서 담담하고 조용히 우리의 믿음의 일을 계속적으로 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가 되기까지 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형제들의 배척과 그 안에 담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초막절을 맞이하여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히 가시지만 본인의 임무는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살기가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이 가득한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전과 다르게 이적과 표적은 이제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몰두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예수님은 때론 부드럽게 때론 강렬하게 그들과 논쟁도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뛰어난 언변과 글을 읽어가면서 가르치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가르치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참으로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흔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촌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여긴 그들이었어요. 즉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이 당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학파에 속해 있던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으로 배움을 가진 일도 없었음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는데 글과 성경과 그들이 자랑으로 여기던 율법에 대해 완파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유대인들은 먼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귀신에 들렸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공격은 모든 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공통적인 패턴이기도 합니다.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아멘. 그렇죠. 글을 배우지 않아도 깨우치며 율법에 대해 연구하지 않아도 통달하고 성경을 통달한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에 유대인들은 마치 예수님이 귀신에 들려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격렬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온유하시던 예수님, 때를 기다리시던 예수님도 이런 유대인들의 공격에는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십니다. 16절에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은 율법의 형식에 매여있는 그들에게 율법의 본질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즉 유대인들은 율법의 형식을 철저히 지켰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지식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이론과 전통에 순종하지 않으면 쉬 사람의 목숨을 살해하려는 태도를 종종 보여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이런 그들의 습성은 몇십 년이 지나 바울에 이르기까지 고쳐지지 않았어요. 즉 사람의 생명이 온전하도록,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잘난 율법적 전통과 지식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살해도 서슴지 않는 삶의 태도가 율법의 정신에서 많이 이미 멀어져 있음을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의 정신에서 가장 멀어져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즉 이러한 요한의 서두의 말씀은 이 유대인들의 모습에 상당히 견주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교회 전통이니 나의 경험이니 하는 교만한 우리의 모습과도 견주어 볼 만한 거예요. 즉 우리는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옳다 여기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둠이 몰려와도 빛은 사그라들지 않아요.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을 숨길 수는 없어요. 오히려 짙은 어둠 속에서 바늘구멍 같은 빛 하나라도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빛을 통해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게 빛의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줄기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광산이 붕괴되는 사고에서 지진 때문에 막 무너지는 사고에서도 몇 주간을 버티며 살아남은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 중에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았냐면 바늘구멍과 같은 그 빛에서 나오는 태양빛을 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생명을 이어왔음을 고백하는 사건들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 빛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가? 그 빛 가운데 서 있는가?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도 이 어둠에 익숙한 건 아닌가? 우리를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그 어둠한 가운데로 담담히 걸어가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사실 이제부터 점점 예수님에 대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배척과 박해의 강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하자 유대인들은 한사코 그런 일은 없다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모함하지만 요한복음을 이미 읽어온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 유대교 지도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혈기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이 안식일 논쟁이 되었고 결국 무리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무리가 지켰던 안식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들의 영광이 되어 자랑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안식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참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안식일의 관계를 그 본질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22, 23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가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져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할례가 안식일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할례나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을 당연히 받을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고는 했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은 안식일의 외적인 형식에 불과한 할례를 행하는 것과 오히려 안식일에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는 질병을 고치는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하냐라는 것이에요. 더욱 선하고 귀한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오히려 할례라고 하는 형식적인 일에는 거리낌이 없는 유대인들의 거짓된 신앙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안식일 그리고 할례를 외모로만 판단했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과 할례는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율법과 할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핵심을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은 이렇게 외모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시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할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구원은 우리의 이런 공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의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잡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열심이 있었어요. 그들도 경건했고요. 그리고 그들도 신앙의 지도자, 그 당시에는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계속 묻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그래서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나의 주장과 나의 영광이 드러나려 한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나를 못 봐. 그래서 나도 예수와 함께 죽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게 정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오늘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 이 예수님과 논쟁하였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드러나기 위해 주님은 자꾸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정통, 우리의 법칙,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규칙, 우리의 질서,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진정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구원에 합류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긴 연휴 위에도 하나님 귀한 충분한 휴식과 또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10월 4일에 다시 여행할 그날까지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